톰 라이트가 쓴 누가복음 주석을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창문을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창문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창문이 얼마나 크느냐, 그리고 창문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창문이 얼마나 깨끗하냐, 투명하냐, 그겁니다. 창문이 깨끗해야 그 창문을 통과해서 창문 밖에 있는 그 대상물을 환하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문이 많이 있어도 그 창문이 다 더럽거나 불투명하다면은 밖에 창문 너머에 있는 대상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이 투명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순수해야 된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로서 말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창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창문이 아무리 깨끗하고 투명해서 창문을 통해서 무엇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어떤 가치만 보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즉 순수한 믿음의 내용물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톰 라이트가 말한 믿음은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 내용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더라도 뽕나무가 순종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제자들의 요구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요구한 내용은 믿음을 더하소서, 더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마침 이것은 믿음이 10개가 돼야 정상인데 자기는 믿음이 한 8개밖에 없으니까 2개를 추가로 더 보태해 주소서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져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분량적인 것, 양적인 것, 물량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양적으로 부족하니까 이걸 채워야 뭔가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을 추가해 주셔서, 내게 8개밖에 없으니까 2개를 더 추가해서 10개로 채워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물량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에 대한 그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분량화한다, 숫자로 계량화한다, 무엇을 더 채워달라, 이런 말 속에는 상당한 믿음의, 우리 신앙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또는 신앙이라는 것을 숫자화해서 많다 적다라고 해서 우리 신앙을 비교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많다 적다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믿음은 있다 없다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적인 것이 아니고 있으면은 있는 것이고 없으면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이상한데 예수님도 믿음이 적다라고 말했는데 어디에 나오죠? 자, 예수님과 일단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는,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반대편에서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리를 걷고 싶어서 자기도 물리를 걷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시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리를 몇 발자국 걷다가 바다에 빠집니다.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방금 목사님은 믿음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규정한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했는데, 그럼 말이 틀린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한 것은 분량이 모자라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했던 정확한 믿음이 적은 자라는 그 말의 의미는 믿음이 약한 자, 다시 말하면 의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을 한 것이지 믿음이 분량이 10개여야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데 네가 믿음이 8개밖에 안 돼서 2개가 적어서 바다에 빠졌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규정에, 정확한 규정에 의하면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믿음이 모자라서, 믿음이 10개인데 완전한 게 10개인데 모자라서 8개가 되어서 2개가 모자라서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 없다지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왜 믿음이 많다 적다라고 말하면 그 안에 이미 나는 믿음이 10개고 저 사람은 8개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많으니까 내 신앙이 더 좋다라는 비교하는 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교 때문에 경쟁이 생기고 그 경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주의 나라가 이르를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니까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이미 이 속에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 야고보와 요한은 벌써 10명의 제자보다 경쟁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경쟁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막 화를 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믿음을 또는 신앙을 벌써 많다 적다로 규정함으로, 그리고 비교함으로, 경쟁함으로 신앙의식이 세속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 없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미국의 10대 교회 또는 유럽의 10대 교회 또는 지난 20세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10대 교회 또는 5대 교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은, 역사를 기록하다 보면은, 말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대 교회, 미국의 10대 교회의 말을 할 때 그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의 숫자가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넓게 말하면 그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 즉 건물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컴이 얼마냐, 아웃컴이 얼마냐, 다 숫자입니다. 물론 자료를 정리하고 말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신앙의 의식 안에 비교 경쟁이 은근히 들어오게 되고, 야, 10대 교회 안에 있는 교회는 다 좋더라,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교회는 부족하더라,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 다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비교해서 정말 숫자와 인컴 아웃컴을 비교해서 가장 높은 것, 가장 많은 것, 가장 힘이 센 게 좋은 게 아니고, 신앙은 그 본질 자체를, 그 본질이 얼마나 순수한가, 얼마나 투명한가, 그것이 신앙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얼핏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에 제 친구 전도사님 2사람이 그 클래스룸에 한 사람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뭘 했는가 하니까 2사람이 기도 오래 하기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기분이 묘해요. 야, 나는 저렇게 기도 못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고 싶었으면 기도 오래 하기 시합을 하느냐. 저는 그 친구 전도사님을 나무라거나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 나도 그만큼 기도를 오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그 생각이 들고 아직도 그 얘기를 생각하면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오래 하기 시합에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기도인가? 우리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의식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미 기도조차도 비교해서 더 오래 하면은
더 많으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고 좋은 기도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짧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런 의식 속에 신앙의 비교 경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오래 하기 시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반대로 설교 짧게 시합을 하면 또 좋아하겠죠. 이 좋다 싫다를 떠나서 이 자체가 벌써 우리 안에 신앙의 비교 경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을 할 때 비교 경쟁하는 의식이 담겨져 있는 요구를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겨자씨 한 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겨자씨라는 것은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이 있겠지만 저도 한 몇 번 봤는데요. 겨자씨를 요 앞에 요 하얀 종이의 앞에 올려놓고 저는 안경 벗으면 안 보여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겨자씨는 크기로 사이즈로 가장 작은 것의 상징입니다. 가장 작은 것도 수량으로 보면은 한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량으로 적고 사이즈로 가장 작은 것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게 겨자씨 한 알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 그럴 때 내가 8개밖에 없는데 2개를 더 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할 때 예수님은 가장 작은 씨앗 그리고 가장 적은 양의 겨자씨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작은 겨자씨, 가장 적은 한 개만 순수하게 있다 하더라도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믿음을 불량화하는, 신앙을 물량화하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진 제자들의 마음의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장 작은 것, 가장 적은 것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인생도 그렇지만은 이 신앙을 수량화, 괴량화해서 물량화해서 비교 경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숫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습관처럼 그 숫자를 가지고 비교 경쟁하라고 우리에게 준 숫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 숫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이 숫자에 신앙의 의미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할 때 이 한 알은 숫자를 더해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철퇴를 가하고 더할 게 없다. 한 개만 있어도 된다. 만약에 제자들의 말의 방식대로 분량으로 따지자면 이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분량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그 유명한 숫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여호와의 정의는 이 숫자를 금과 옥조처럼 여깁니다. 이 14만 4천을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로 제한시키고 그리고 이 14만 4천 안에 사람들을 서로 끌어모으려고 비교시키고 경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이죠. 신앙을 숫자 노름에서 사람들을 비교 경쟁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숫자를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 숫자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군대의 숫자입니다. 12는 12지파 또는 12제자 또는 12를 3 곱하기 4로 해서 3은 하나님의 수 또는 4를 동서남북 사방.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앙의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누구든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앙의 의미이지 이것을
이 숫자로 사람을 제한시키고 이 숫자로 이 제한 안에 들어오면 좋고 나오면 구원받지 못하는 비교 경쟁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도 숫자를 비교 경쟁 제한하는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왜? 신앙이라는 것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믿음조차도 분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10개 있고 너는 8개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민사회든 아니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담될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과 또는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나와 비교할 때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집의 자녀들이 착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그런데 이웃집 아이를 보니까 자기 자녀보다 더 똑똑해요. 공부도 더 잘해요. 더 잘생겼어요. 그때부터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미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자녀밖에 낳지 못했나. 그전까지는 좋았는데, 자녀가 사랑스러웠는데, 옆에 있는 이웃집 자녀를 볼 때 그 자녀들도 똑같아요. 자기 부모를 볼 때 너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부모를 한번 보니까 더 좋은 걸 사줘. 용돈도 더 많이 줘. 그때부터 자기 부모를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하고 비교할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기 앉은 우리 모두에게 제일 좋은 교회는 친구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자기가 다니고 출석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자기 교회에 불만 생기는 줄 압니까? 다른 교회 이야기 들을 때, 그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 그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한테 잘해줘? 그 교회는 교인이 그만큼 많아? 그 교회는 놀이터가 그만큼 좋아?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만큼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데 제일 미운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비교 경쟁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신앙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한 알, 가장 작은 것, 가장 적은 양, 그거 하나만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나,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신앙 속에 아직도 신앙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 것도 있다면 그걸 내려놓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 돌아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비교와 경쟁의 짐을 예수님께서는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때부터 진짜로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 그 자신만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로 볼 때,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그 모든 조건들을 따져볼 때, 미국의 주류에서 우리를 볼 때, 한국 이민자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정말 겨자씨 한 알만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씨앗이 작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씨앗의 크기가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나타내는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씨앗이 작다고 해서 열매가 반드시 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이 크다고 해서 열매가 반드시 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 안에 큰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큰 씨앗 안에 오히려 작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다 알기 때문에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 씨앗이 작다고 해서 그 씨앗 자체의 퀄리티, 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씨앗의 사이즈로 씨앗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씨앗이 나중에 나타내는 열매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이민자들이 이 겨자씨 한 알과 마찬가지로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씨앗이 작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미천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열매인데 그 열매가 맺히려면 씨앗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씨앗은, 순수한 씨앗은, 진정성 있는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이 땅에 묻혀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순수함이 있어서, 양이 아니라 분량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순수함이 있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볼 때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 하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이지, 원래 베드로는 로마 제국 안에서 겨자씨 한 알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베드로의 믿음이 진짜 순수할 때에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순수함, 진정성 있는 믿음, 그거는 진짜로 충분히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존재이지만 순수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충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이 이제 있는 종의 비유를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한 집에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밭일도 하고 양도 다 돌보고 집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주인이 말합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일 다 했으니까 집안일을 하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집안일이 뭡니까? 주인의 식사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밭 갈고 양 돌보고 집에 와서 바로 주인의 식사 대접을 다 합니다. 식사 대접하고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가지 않고 옆에서 띠띠고 옆에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주인이 냅킨 달라면 냅킨 갖다 주고, 물 갖다 달라면 물 갖다 주고, 밥을 더 달라면 더 주고, 반찬을 갈아 달라면 갈아 주고, 다 시중듭니다.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다 하고 자리를 뜰 때 이 종은 또 주인이 먹은 것을 설거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식사를 준비하고 자기가 밥 먹고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이런 과정을 마치면서도 주인은 한 번도 이 종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상 하나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커녕 이 종 스스로도 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즘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종은 당장 노동국에 고발하고 이 주인은 노동 착취로 걸려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당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좀 번역이 어려운데 도덕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밸런스 시트 모랄리티. 그러니까 이 대차 대조표 있죠. 인컴이 얼마고 아웃컴이 얼마고 그걸 비교하는 거. 뭘 비교하는가 하면 재산을 비교하는 거, 도덕성.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의무, 이런 걸 비교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대차 대조표.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에게 크레딧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크레딧을 보고 상을 주고,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걸 보고 벌을 주는 전형적인 상벌 제도입니다. 자, 더 정확히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의무를 행하면은,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최소한의 의무를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밸런스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최소 의무를 행해서 밸런스가 제로인데 최소 의무보다 약간 더 하면은
밸런스가 남죠. 크레딧이 있죠. 그럼 그 크레딧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반대로 최소 의무를 못하면 못하는 만큼 밸런스가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만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이게 도덕 대차 대조표인데, 자, 오늘 이 도덕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오늘 이 종이 했던 일을 한번 봅시다. 종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종은 1인 2역,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집 주인은 큰 집안의 주인이 아니고 고작해야 종 1명이나 2명 정도 부릴 정도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밭일도 있고 양도 돌봐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집에 오면 집안일을 해야 되고. 종은 많지 않으니까 이 종 하나가 1인 2역, 1인 3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대차 대조표를 한번 보십시오. 종은 이미 최소 의무를 다 했습니다. 이 밸런스를 넘었어요. 1인 2역 3역을 하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당시 개념으로 의하면 주인은 밸런스가 넘은 만큼, 최소 의무를 넘은 만큼 주인은 종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고맙다고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인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종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종이 그렇게 수고하고 대차 대조표를 훨씬 넘은 만큼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물러가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원칙을 다 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일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느 한 집안에 지극한 효자가 있습니다. 이 효자는 정말 부모님을 잘 쓴 겁니다. 매일 용돈도 주고 부모님의 건강이 혹시나 안 좋을까 봐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고 여름과 겨울에 자기 휴가를 내서 부모님 여행지에 다 모셔가고 또 자기 부모님이 부모님 친구 사이에 인기가 좋아라고 부모님 친구들 모셔서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런 효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갑자기 은근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녀에게 크게 효도를 받아도 이 부모는 한 번도 자녀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친구들이 이 부모에게 말합니다. 야, 네 자녀는 어떻게 그렇게 효자냐? 정말 훌륭한 자녀를 줬다. 이렇게 부모의 친구들이 이 자녀를 칭찬해도 부모들은 시큰둥하게 그게 칭찬할 일이야? 자기가 할 일을 당연히 한 것이지? 시큰둥하게 넘어갑니다. 이제 이 효자의 와이프도 은근히 불평이 생깁니다.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자기 남편이 너무 잘해줘도 자기들한테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하나 잘 대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부인이 이 효자 남편한테 막 컴플레인 합니다. 이제 당신 그만해도 된다고. 너무 부모님 잘생겼다고. 이제 좀 우리가 용돈 주는 것도 줄이고 휴가 가는 거 1년에 2번 가는 것도 한 번만 해도 그래도 효자 소리 듣는다고. 그때 이 효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거 아니야. 나는 내 부모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내게는 특권이고 은혜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모를 섬기고자 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 효자가 말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내게 보상이야. 부모님 섬기는 것 자체가 보상인데 부모가 말로 상으로 이 자녀를 보상 안 해줘도 이 자녀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섬기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은혜고 감사고 보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효자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집안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키웠고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효자가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보상의 관계가 아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도덕 대차 대조표 관계, 그 관계는 보상의 관계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밸런스 이상, 최소 의무 이상 수고하면은 주인은 종에게 채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익과 손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들어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집안,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효자 집안, 이거는 도덕 대차 대조표의 관계가 아니고, 채권 채무의 관계가 아니고, 이익 손해의 관계가 아니고, 딱 하나,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했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자녀가 효도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보상이 있든 없든 이익이든 손해든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고 특권이고 감사요, 이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원로 목사님들이 한국이나 미국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이 20년, 30년 또는 40년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이제 은퇴할 때에 보통 은퇴사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가보면요, 이 은퇴사가 짧은 경우가 없어요. 다 길어요. 이해가 되는 게,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섬겼는데 은퇴사 하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20년 전에 김 장로님 고맙고, 10년 전에 이 권사님 고맙고, 또 가만히 맞다, 김 집사님도 그때 참 고마웠지. 그 사람들 호칭만 해도 10분, 20분 지나가요. 이 은퇴사가 다 긴데, 최근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은퇴사는 가장 짧은 은퇴사였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한국의 청량리 중앙교회 이젠 고인이 되셨죠. 고 임택진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고 은퇴사할 때 20초 정도 은퇴사를 했습니다. 마치 링컨의 대통령처럼 가장 짧은 은퇴사인데, 지금까지도 목회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고, 제가 신학교 때 목회 실습 배울 때도 그 얘기를 들었고, 인터넷에도 이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그 은퇴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분 안 걸리니까 20초 정도 걸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 고 임택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17장 17절입니다. 이렇게 은퇴사를 그대로 합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딱 읽고요,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끝.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20초에서 30초만 은퇴사 끝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은퇴하는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은퇴사입니다. 저는 한 15초 해볼까 나중에. 중요한 거는 짧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신앙관이 여기 다 드러나는 겁니다. 진심으로 20년 이상 교회를 섬겼으면서 자기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사랑의 관계, 목회자와 하나님의 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큰절 한번 하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요, 특권이요, 교회를 이만큼 섬겼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는 보상이 아니고, 그 20년 이상의 섬김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좋은 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퇴사가 목회를 은퇴하는, 목사만 하는 은퇴사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직분자의 은퇴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고백이 은퇴사 할 때 고백이 아니고 직분을 섬기고 있을 때에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어떤 직분으로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넘쳐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관계에서, 마치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이만큼 키워줬는데 그 효자가 뭔가 더 해주고 더 해줘도 부모의 사랑에 감격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듯이 그 자체가 보상이 되어서 직분을 섬길 때마다, 직분을 할 때마다, 은퇴할 때가 아니고 섬기는 현재 진행형 가운데서 여전히 나는 무익한 종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어서 섬기게 해주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섬길 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보상이 내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은퇴할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섬길 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집에 와서 또 수고하고 그리고 물러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오늘 이 집에 바깥 일도 하고 집안 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큰 보상이었다, 너무 큰 은혜였다, 특권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섬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순수한 믿음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근히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조차도, 아니 신앙조차도 수량화 물량화해서 비교한다면 참 신앙이 재미가 없고 인생이 고달픕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에게 돌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할 때 주님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교의식들을 다 내렸고 주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겨자씨 하늘 만한 존재라 할지라도 정말 내게 겨자씨 하늘 만한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거기는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길 때에 정말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의 섬김이 될 때 모든 섬김이 힘들고 고되고 피곤한 것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